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 17장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2절의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17장 7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언약은 같은 언약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베리트를 세우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권세와 권능으로 스스로 세우신 언약, 이것은 바로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쿰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사람과 함께하는 카라트 언약입니다. 함께 베는 카라트 언약입니다. 쿰과 카라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고 세우신 방식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언약을 받는 모든 생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베풀기만 하시면 되는 바로 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쿰 언약. 또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베푸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베이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시작이요, 할례란 양피의 베어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양피를 베게 함으로써 그와의 언약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이 뱀의 언약은, 카라트 언약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벨 것을 베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카라트, 뱀을 당하여 멸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카라트 언약입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사람과의 언약을 무엇인가 찢음으로써 뱀으로써 성사를 시키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찢음의 대상에는 욕심도 있고 인간의 의도 있고 양피도 있고 성전 휘장도 있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도 있습니다. 이 찢음은 할례, 성별, 가름, 선택, 거듭남,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할례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기를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하려면 먼저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4장 5절에 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게 함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속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육체의 할례만을 고집하다가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정욕을 죽이고 즉 베어버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속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정욕을 살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태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찢음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고 있으며 또 수단 무리가 그들을 따르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음만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찢음의 언약은 생물에게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군뱅이가 그 껍질을 찢고 나방이 되는 것이나 씨앗도 땅에 뿌려지면 그 껍질이 찢겨지고 새싹이 나오는 것이나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등 껍질을
깨지 않고는 배지 않고는 새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껍질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벗으며 찢으며 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에서 죽는 것은 껍질이요 씨젖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씨 눈인 것입니다. 생명의 눈이 살아나야 한 알의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연의 생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생명의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은 그와 같은 찢음의 법과 같으면서도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며 서로 알지라도 자주 길을 잃곤 합니다. 이 찢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욕심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는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찢음의 언약은 왜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의 경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찢음은 완성을 위한 것이며 새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찢고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찢길 것은 어둠뿐만 아니라 공허도 혼돈도 기품도 옛사람도 성정의 희장도 욕심도 두려움도 스스로의 의의도 세상도 모두 찢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벗음은 입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우리의 겉마음인 욕심을 쫓는 사람이기에 그냥 옷을 벗듯이 간단히 벗을 수가 없고 찢어버리지 않으면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구원받은 그 사람인 줄 알고 찢기는커녕 보호하며 감싸며 즐기며 축복하며 하여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찢고 나온 구원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성생으로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옵니다. 율법은 어린 나이의 것이며 복음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린 나이와 장성한 자가 항상 같이 있기에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 율법을 찢어버리고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성하였으면 기저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기저귀를 스스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장성한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저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버리는 것은 장성한 자의 능력이요 또한 권리인 것입니다. 다 장성하여 자유롭게 되어 있어야 할 그때에도 복음의 율법의 껍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는 노예인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요, 지혜의 노예요, 자신의 의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인 것입니다. 다만 명령과 채찍과 당근만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노예가 되어 있음을 풀어주려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찢고 그 율법의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을 죽이시고 영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요 복음은 영의 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영의 법 아래로 데려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찢음, 피 흘림의 언약,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찢음의 삶을 알지 못하고 세상 욕심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율법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 계명을 찢고 나온 새 생명을 원하시지 옛 생명의 수양이나 깨달음이나 옛 생명의 부귀영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심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심도 이 찢음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왔으니 세상 복을 주셔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복을 눈앞에 두고서도 찢어버려야 할 욕심이 복인 줄 아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바로 이 땅이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 중에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새 생명이 가나요? 듣지도 보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며 사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믿을 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듭났으면 혼자 있어도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찢음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수천 명의 무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종교를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바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루어진 성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낳으시는 분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야망과 욕심을 가진 이익 집단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함과 같이 그들은 시체를 찾아 욕심을 찾아 모인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아니며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며 멸망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임마누엘의 새 생명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찢음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율법시대에 처녀가 잉태를, 그것은 간음의 증거이므로 돌에 맞아 율법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사람들의 눈에는 돌에 맞아 죽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태어날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율법에 맞아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를 죽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참된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를 죽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인 동시에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상고에 동참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상고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찢음의 언약은 곧 상고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